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6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기 뒤에 현수막도 추수감사주일 현수막을 우리가 지금 게시를 하고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어떠한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해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그것 안에 온전한 절대적인 감사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벌써 10가지의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는 풍요와 이 다산, 이 풍요와 다산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의 문화 앞에 많은 것이 다 축복이 아니고 진정한 만족은 그 많은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 행동했던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던 기억을 여러분이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인데, 이입니다. 이재앙. 자, 이가 뭐죠? 여러분, 이를 혹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머리에 이 경험해 봤어요? 지금 머리 긁는 친구들. 요즘은 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기억에 뭐가 있었냐면, 항상 저희 어머니가 이 참빗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참빗 아세요? 이렇게 아주 얇은 빗이 있어요. 그 옛날, 우리 조선시대부터 쓰였던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아주 매끄럽고, 이렇게 쪽두리질 때 이렇게 하는 그 빗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이 빗을, 그 참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싹싹 빗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얀색 그 달력, 하얀색 달력 뒤에 이렇게 하얗게 놓은 데다가 그 참빗을 이렇게 하면, 바닥에 가끔씩 뭐가 하나가 똑 떨어져요. 네. 그러면 그게 막 이렇게 사사사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주 작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 엄지 손톱으로 할머니나 어머니가 툭 터뜨려. 네. 경험해 봤어요? 여기 경험해 본 사람도 있는데요. 이
머리에 이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강남에 이가 돈다고 그러잖아요. 강남 초등학생들, 유치원 애들한테. 왜냐하면 이 수영 다니는 친구들이 수영하고 와서 머리 제대로 안 말리고 막 이러다 보면 이가 생긴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머리 잘 안 감으면 이가 생겼는데 지난번에 어떤 작은 기사에 보니까 요즘은 오히려 고급 스포츠를 즐기는 이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수영하고 머리 잘 안 말리고 막 이런 애들이 이가 많다. 근데 이가 이게 전염이 되거든요. 이에 알이 있어요. 알. 그 석회라고 그랬는데 우리 때는 그게 원래 뭔지 모르겠어요. 석회. 하얀색 알이 머리에 이렇게 껴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때 초등학교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얘가 이가 없는지 있는지 이렇게 보면 여기 이런 데 이렇게 하얀색 아주 조그만 거가 이렇게 탁탁탁 붙어 있으면 걔는 이 있는 거예요. 같이 옆에 가면 안 돼요. 올마 오니까.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예요, 이. 예.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티끌을 쳐서 그 티끌, 여기는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데 이제 먼지입니다. 땅의 먼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방에 그 이가 지금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른 게 뭐냐면 그렇게 온 사방에 지금 이가 들끓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바로가 요술사들에게 자기의 요술사들 있잖아요. 믿고 있는 요술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그와 같이 하려고 똑같이 행동을 했지만 요번에는 따라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구리도 비슷하게 따라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따라한 것을 통해서 개구리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가뜩 개구리를 없애야 되는데 개구리를 더 많게 했고 그 다음에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물을 떠다 놓고 따라하는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마술을 통해 속임수를 통해 비슷하게 따라는 했는데 문제는 지금 세 번째 이 재앙에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본문 좀 띄워주시면서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면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했다. 못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따라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거 다 그래도 비슷하게 따라했는데 이번 건 아예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요?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생명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왜 굳이 그러면 이 땅의 티끌, 땅의 먼지를 이로 만드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참빗으로 해서 해야지. 여러분들 요즘 쓰는 빗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 보면 가방에서 이렇게 막 도끼 같은 이 빗을 꺼내는 자매들을 가끔씩 제가 봐요. 깜짝 놀라요. 흉기인 줄 알고. 뭐 가방 이만한 거 이렇게 딱 하면 막 이만한 빗이 있는데 그런 빗으로는요, 아무리 해도 이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왜요? 이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잘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자, 먼지가 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땅의 이 먼지, 이 땅을 상징하는 그 당시 뭐예요? 땅의 신, 사막의 신 셋이라는 이집트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하나하나를 지금 치고 가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막의 신, 땅의 신 그 셋을 어떻게 알아요?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여러분 머리에 이 있으면 어떤지 알아요? 아까 준우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준우 어떻구나? 아니라고? 간지러워. 엄청 간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 친구들도 보면 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 긁어요. 계속 긁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저 머리만 긁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일로 앉아 이래갖고 이제 이를 잡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가 온 사방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속에 막 이가 기어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막 코 속으로 막 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먼지같이 막 이게 막. 얼마나 그들에게 재앙입니까? 그렇죠?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이 그렇게 또 섬기고 있던 땅의 신, 셋, 그 땅의 신, 그 먼지가 이가 되어져서 스스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 여기에 이 작은 것에 오늘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작은 것에 주목하라 이거예요. 작은 것에 주목하라. 여러분, 작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것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작은 것을 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가 바라보는 것, 큰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은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한창케 흘려보내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작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작다라는 말과 하찮다라는 말을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땅이 작아서 그런지, 이 작다는 거에 대한 상당한 컴플렉스,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크다라는 거 뭐든지 커야 돼. 그죠? 예전에 보니까, 동양 최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할 때, 동양 최대, 세계 최대.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어떤, 누구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뭐였는데? 그게 동양 최대였는데, 중국에서 그거보다 더 큰 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사가 바뀌었는데, 중국 제외한 이쪽, 동북아 최대,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쪽에서 뭐가 그거보다 똑같은 게 생기니까, 더 큰 게 생기니까, 중부 최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최대, 크다, 가장 크다, 이거를 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이 어떻게 돼요? 무시당합니다. 키도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대답 잘하세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키는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상찬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줘봐. 잘못 들었나? 적당한 게 좋다고? 그럼 적당한 건 큰 거예요, 작은 거요? 노코멘트 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큰 거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큰 거 동경하지 않아요? 키 큰 거? 예전에 추수감사주일 이제 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2부 예배 때까지 하고 다 거뒀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맛있는 과일들과 열매들을 갖다 놓습니다. 제가 영월에서 목회할 때도 보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제는 집에서 가지고 와요. 농사 지었던 것들을 가지고 와요. 호박이나 사과나 이런 걸 갖다가 재단에다 이렇게 쌓아놓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음 주에는 정말 가장 좋은 것들 갖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 갖고 올까요? 가장 큰 거 가져요. 큰 거. 우리나라 사람들 정성을 큰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큰 건 맛이 없는데 말이죠. 키도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동의를 안 해줘서. 자,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작은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작은 것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째는요. 작은 것, 작은 죄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뭐라고요? 작은 죄에 주목하라.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뉴욕의 어느 골목에 새 자동차에 유리창 한 군데를 깨트려 놓고 방치해 놓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차는 어떻게 될까요? 폐차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안 되는 행위인 줄도 알면서 누군가가 먼저 했던 그 작은 깨진 유리창을 보면서 과감하게 죄가 확산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작은 죄에 주목을 해야 돼. 우리 안에. 지난번에요, 목요일날 제가 늘푸른 대학 어르신들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푸른 대학 어르신들 모시고 소풍을 갔어요. 용문을 갔다 왔는데 단풍 구경을 가시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막 이제 지팡이도 집으시고 막 이러면서 내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하시고 거기 용문사를 구경을 하러 이렇게 가셨는데 좀 이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선생님이 막 오셔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찢어지셨다고 해서 급하게 막 내려가 봤더니 진짜 여기가 이렇게 바닥에 넘어지시면서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고 계속 코피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코뼈가 이렇게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넘어지셨나 어지러워서 넘어지신 거냐 그랬더니 뭐에 걸려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걸려 넘어졌다면서 그 관리사무소에다 항의를 하시려고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봤더니 뭐냐면 이 보도블록에 뭔가 뭐를 걸으려고 했는지 이 쇠로 작은 이 고리를 이렇게 바닥에 박아놨어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고리를. 이 할머니들은 걸어가실 때 어떻게 다리를 끌면서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시고 하다가 그 작은 고리에 걸려 넘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오르거나 뭐 여러분 길을 지나갈 때에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는요 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디에 걸려 넘어질까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삶 속에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는요 뭐 되게 큰 죄 아니에요. 작은 죄의 그 작은 돌뿌리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전에 USA 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은 커다란 구멍이 아니라 일련의 길게 찢어진 작은 틈새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이랑 영화도 여러분 보셨죠? 네. 길이 900피트. 1912년 천여항으로 출발을 했지만 침몰했습니다. 1,5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바다 가운데 참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배가 큰 빙산과 충돌해서 옆에 커다란 구멍이 나서 뚫리게 돼서 침몰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잠수부들과 과학자들이 그 구성된 국제조사팀이 음파를 통해서 그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그 조사해 본 결과는 아주 달랐다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이유는 어떠한 빙산에 의한 충격이 아니라 그들이 발견한 것은 6개의 작은 방수구역을 가로지르는 상대적으로 길고 짧은 틈새들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6군데의 틈새를 통해 물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해서 결국 그 배가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작은 틈새.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틈새를 통해 물이 흘러 들어가고 그것이 결국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침몰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틈새,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 앞에 우리가 이건 적당하게 이거 별거 아니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며 그냥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그 작은 죄의 문제 때문에 작은 그 틈새 때문에 작은 그 돌뿌리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뭐 얼마나 우리가 큰 죄를 그렇게 짓겠어요. 그래서 나는 TV를 보면서 어떤 죄인들을 TV에 보고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뭐. 나에겐 저런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 작은 죄에서부터 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작은 감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작은 감사에 주목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감사가 아니어도
작은 순간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지금 감사의 조건입니까? 그 어떤,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것, 여러분 어떤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어떤 그 꿈과 비전들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하는 그 감사, 그것보다 진짜 감사는 작은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시간 신앙으로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이 같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점심 안 드신 분, 배고프신 분, 배고픈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으니까. 배 안 고프면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작은 것, 그 작은 감사에 주목할 때에 우리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를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감사를 놓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것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캐나다와 미국을 그 국경지대를 연결하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주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있죠. 뭐죠?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를 가로질러서 미국 쪽에서 카나다 쪽으로 거대한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 다리를 어떻게 놓여졌는가 살펴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지혜를 내서 맨 처음에 캐나다 쪽으로 연을 띄웠답니다. 높이 날아오는 연이 계곡을 건너서 반대편 언덕에 내려앉고 그 가느다란 연줄에 조금 굵은 줄을 메어놓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당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굵은 줄을 매달고, 그리고 다시 쇠사슬을 매달고, 그 뒤에는 철근과 철판과 각종 건축 자재가 운반되면서 거대한 다리가 놓여지기 시작했답니다. 적은 일로부터,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거대한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작은 실천과 행동으로부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그 작은 것 하나 실천하고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부터 끊는 자들, 그 작은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역에 밤마다 출정을 떠나는 군인들의 행렬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밤마다 전쟁에 출정을 떠나는 사람들, 군인들의 앞에 어떤 한 허리가 굽으신 노인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군인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돌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네는 그 커피 한 잔은 장병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또 말없는 사랑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으로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커피 한 잔이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줬던 겁니다. 근데 그 커피를 나눠줬던 그 허리 굽은 그리고 몸이 불편해 보였던 그 노인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참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한때 대통령이었다고 뽐내는 데 있었을까요?
참된 권위는 따뜻한 사랑, 말없이 작은 것 하나에서 진심으로 하는 그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고요. 어린아이의 그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사람들, 어떤 제자는 그걸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작은 것 갖고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축사하셨고 그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한 선한 양심 가지고 시작하는 그 하나,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놀랍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것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앞에 여러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지켜 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큰 문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오늘 작은 일을 통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내 삶의 작은 것에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작은 죄에 주목하시고 작은 것 안에 최선을 다하시고 작은 것이 내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내 자금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자금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대함이, 하나님의 그 전능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